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지난 1년을 그렇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주의 말씀 시편 136편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할 때에 원래 이 말씀은요, 전반부를 사회자가 읽고 그리고 후반부를 그 운율에 맞춰서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쉽죠? 어렵습니까? 예, 제가 전반부를 하고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운율에 맞춰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예, 앉으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줄 압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숨 쉬고 건강하게 두 발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는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을 만큼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이면 뭐합니까? 약 7년인가요? 7년 동안을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의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 모든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돌아보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문제가 커지면은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세상의 길로 지금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폭군처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으세요. 당위성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으십니다. 왜? 우리를 완벽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비록 우주 전체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너무나도 작고 왜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곳에서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불어넣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온 이 지구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천 소설가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새로운 프레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 즉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처럼 홀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외로움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감싸가지고 외롭다고, 아니 외로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좌절과 절망감 그리고 우울감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에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감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과 온갖 정신병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의 이 정신 가운데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빛이고 우울한 것은 어둠입니다. 어떻게 어두움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고요. 욕심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먹고 쓸 것만 있으면은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자기의 환경 탓, 부모 탓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탓, 저 탓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결국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은 이 옛 언약 가운데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오늘 새 언약, New Covenant Generation인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은 성령의 내주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몇몇 선지자, 온 지구상에 이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몇 사람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짓누르는 것을 짓누르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삽니다. 제가 중국을 가서 이 선교한다고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있고 빼앗겨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대한민국에서 거주 이전을 조금만 제한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몸살을 앓잖아요. 경찰이 잡으면은 중국 가서 왜 저쪽 성에 사는 사람이 왜 이쪽에 왔고 당신이 왜 자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 앞에서 쩔쩔매요.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왜 서울 와서 자느냐 물어보는데 경찰이 물어본다고 하면 그 경찰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당신이 왜 내 자유를 제한하느냐라고 당장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공권력을 향해서 막 어게인스트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자유가 무엇인지 억압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북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북한을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가 잘 주어진 천부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기껏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풀죽대기나 주고 1년에 고기 한두 번 주는 그 인간에게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아예 제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본문에 시편 136편이 기록된 이 옛 언약 시대의 사람도 그가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에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His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옛 언약, 우리의 새 언약에 비교하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처럼 그런 자유가 훨씬 적었던 그러한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 가운데서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정죄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포인팅하는 그 정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움츠러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고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탓 저 탓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왜입니까? 아니,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회중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은 많은 회중들이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정죄함도 없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더 이상 돌리지도 아니하시는 이러한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정말로 넘칩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보시고 더러운 육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에 많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 쓰레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거부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뿐입니까? 예배하고 싶을 때에 마음대로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모여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순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빼앗기는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요. 왜 전화하는 줄 압니까? 전화 신고하면 10만 원, 20만 원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온 귀를 안테나를 세워서 어느 집에서 뭐 2명,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나. 아니 모여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는 것은 신고해도 경찰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찬송가 소리만 나고 예배만 하면은 신고하면은 바로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벌금 모이고 이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제가 2011년에서 15년까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에 무슨 운동이 서서히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 카타콤 예배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야, 이분들이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카타콤 예배, 카타콤. 그런데 그 후로 5, 6년이 지나자 진짜 카타콤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동굴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등을 따뜻하게 하자 곧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교단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이 전파가 되질 않은 거예요. 교단이 모여서 총회장을 뽑으려면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속한 합동총회에서 최소 몇 억을 이거 돈을 뿌려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총회장 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합동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합동이 처음부터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에 저의 모 교회의 목사님이 73년도, 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 되셨던 분입니다. 지방이에요. 제가 다녀 소속했던 교회 전체 인원을 다 합쳐봤자 150명도 안 됩니다.
150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로교단의 총회장이 나왔어요. 그 말은 그때는 인품으로, 신앙으로, 실력으로 총회장을 뽑았지 금권 선거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요, 100명 단위의 이 시니어 패스터가 총회장을 한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총회장을 합니까? 그럼 왜 이러한 지경에 빠졌을까요? 교단이나 국가나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가, 개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고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겁니다. 결국은 많은 목회자들은요,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 즉 밥 먹고 사는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억지 순종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부터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그 스트레인지 보이스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제약이 있고 저것 때문에 뭐 병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예배 가고 무슨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강도처럼 그냥 이 떼거지로 사람들 앞에, 온 국가에게 이게 달려든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을지라도 태산이 있으면 태산을 넘어갈 것입니다. 가로막에 있는 강물이 있으면은 그 강물을 그냥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갈 거예요. 불이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니까 그래요. 강물이 아무리 쏜살같이 가로막을지라도 강물이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그러므로 강이 길을 낼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아니할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미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결국은 그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감사와 찬송은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감으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그리고 사람 간의 신용.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총을 든 강도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백을 노리고 있는 이 도둑인지 사기꾼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앉고 계시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무너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한순간에 팔짝 해가지고 그냥 엉덩방아 찔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앉아 계세요? 그 대물,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빔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대한 그 믿음, 건축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The Bible says so.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꼭 봐야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문에 엔트런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 안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 가운데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나머지 9명은 주이시였고 한 명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이방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자기 길 간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냥 우연히 축복받아서 그랬다. 축복은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미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 보면은 감사하는 비율이요 10% 열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이런 비유를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은요 인간적으로 사역을 못 합니다. 왜?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끝나면 that's it.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 예.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결국 여러분의 삶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인 것의 그 중심에는요 반드시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즉 세상의 악의 시작은요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기적인 그 안에는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즉 감사를 하면은 이 이기적인 것들을 즉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불편하고 저거는 뭐 저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뭐 이 환경은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시츄에이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증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는 감사해야 되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내 몸에 질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알고 질병과 싸우면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의 애러튜드를 가지면은요,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게 인간 안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그 능력을 스스로 풀어놓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과 누구 탓을 하게 되면은요, 그 능력의 그 소스를 스스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성화, 가장 그 성화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그 얼굴, 그 초상화, The Head of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로 유명한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79세로 1968년에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28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이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즉 폐결핵, 이 임파선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임파선 결핵, 그 당시에 결핵이 걸리면은 그의 결핵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임파선 결핵은 3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본인도 크리스찬이었고 와이프도 좋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아이가 임신 가운데 아내가 있는데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선고를 듣고서 이 솔맨이 너무나도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의 아내는요, 상당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에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3개월을 주셨다고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지 말고 3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덤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은 3개월 동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그 남편에게 충고 어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렇다. 아내의 말이 맞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3개월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 3개월 동안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 이 워너 솔맨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생각하고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 즉 붓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금발로 이만큼 돼 있는 초상화가 이 워너 솔맨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드는 책, 즉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초상화 책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1947년에 이게 5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리고 일약 그가 스타덤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죽기는커녕 몸이 점점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정밀 검진 후에 아니 당신에게서 임파선, 폐결핵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니요. 약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약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구태여 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야 그 감사의 약이 기적의 약이군요. 예. 그러면서 그 의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정된 시간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의 몸 가운데에서 이 살아있는 세포가 죽음의 세포를, 사망의 세포를 물리쳐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환경이 있습니까? 악한 원수마귀의 사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도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도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에 몸 지체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목소리를 날리기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세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그 감사의 믿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없이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즉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질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이는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예.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삐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슨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감사가 그들의 삶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 있죠. 온갖 종류의 죄악, 예.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만일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한 심령 가운데에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그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감사가 그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즉 하늘의 평강입니다. 천국에는 이 평강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안함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질병도 없겠죠. 죽음도 없으니까. 그 평강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에 오면 너희가 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 세상에는 너희가 비록 불안하지만은 그냥 참고 견뎌라. 서바이벌 게임에서 생존자는 천국에 와서 이것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면은 너희도 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천국. 성도들이 지금 가서 누리고 있는 그 천국. 그 동일한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천국의 평강을 어떻게 누리느냐? 한마디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은 이 천국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경이 좀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출생이 금수저가 못 되었을지라도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은요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모든 것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감사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사단의 모든 유혹도 몰아내고 사단도 쫓아내고 환경의 그 짓누름도 능히 삼손이 일어나듯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삼손이 그 모든 족쇄를 다 풀고 일어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즉 원수들을 살았을 때에 건강했을 때에 원수들을 블레셋을 물리친 것보다 죽을 때에 그가 물리쳤던 그 블레셋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그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때만 터키를 주니까 감사하지 마시고 연중 행사로 감사를 셀러브레이트 하지 마시고 감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His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지구가 지금 이
태양과의 거리에서 조금만 앞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아니, 다 타 죽을 거예요. 조금만 뒤로 위치해 있다면은요,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세상이 창조된 그때로부터 지난 6천년, 7천년 동안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도는데 조금만 태양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은요, 전혀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지금도 정확하게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거대 사회 조직에 비하고 권력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 상대적인 비교 의식을 갖고 살면은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독재자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권력 앞에, 그 많은 재산 앞에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of Lords. Give thanks to the God of Gods.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 주가 된 사람들은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공이나 이 독재자들 한번 그 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합니까? 자기의 식구들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하나님도 그냥 없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주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모든 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도 아니고, 다 예수님께 다 그 죄악을 다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그대로 지금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증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자장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송곡 같이 부르십시다. 같이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